도움을 안 눌러. 예,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4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바울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전해줬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진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살펴봤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 이상한 허튼 짓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또 믿고 실제 실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상적인 성도, 모범적인 성도, 2장에서는 이제 이상적인 사역을 다루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행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또 바르게 사역을 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은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자체도 잘하고 있지만 더 넘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른 교회나 다른 형제들을 보고 우월감을 갖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계속 섬기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연구하고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제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죠. 사실 뭐 괜찮은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아마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대라 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정말 지금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붙잡은 줄로 자기가 여기지 않겠대요. 이미 무엇인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3절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식의 육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이미 셋째 하늘에 앉아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지금 그 상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바울은. 그래도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막 밀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대가 무엇이었을까요? 표대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죠? 표대가 뭘까요? 표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표대를 밀고 나아간대요. 표대를 밀고 나아간대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간대요. 표대가 뭘까요? 영어로는 그냥 마크예요. 마크. 우리가 얻다가 마크한다고 하잖아요. 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저 사람은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난 빠지지도 않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내가 더 열심히 읽고 성경 더 많이 알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나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
거기까지 자기가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그의 표대는, 바울의 표대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점찍 거둔 그 목표점은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부르심의 상을 하면 또 뭘까요? 부르심의 상. 성경에 보면 부르심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회로 부르시죠. 구원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와서 구원 받으라고. 그건 응했죠. 그 부르심엔.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게 있겠죠. 와서 주님을 섬기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이미. 그럼 남은 부르심이 뭘까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높은 곳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높은 부르심. 높은 곳으로부터의 부르심.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했죠? 부르심의 상을,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높은 부르심이래요. 높은 부르심. 이게 왜 높은 부르심일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높은 곳에서 우리를 한 번 더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사역으로 부르고 계세요.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사역, 주님을 섬기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고 주님을 충분히 섬기고 있어요. 그럼 남은 부르심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그런 게 들릴 거라고 하잖아요. 호령,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르심이 높은 곳에서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속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높은 부르심. 근데 부르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을 주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성경은 높은 부르심의 상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거를 흠모한 거예요. 그렇죠? 높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상을 받아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향해서 밀고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좋은 성경 보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행을 삼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음행을 삼가는 거예요. 그렇죠? TV나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에 세뇌된 현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놀라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행은 어떤 혼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약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항상 죄들을 열거하는 게 나오죠. 거짓말, 절도, 도둑질, 살인, 신성모독, 게으름 이런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에 대한 열거보다 음행에 대한 경고가 2배나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죄보다 음행에 대해서 2배나 더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책을 기록하시면서, 신약 성경 기록하시면서 40번 이상, 44번에 걸쳐서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인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 이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란 건
이성에 대한 어떤 호감,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음행이 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은. 게다가 지금은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간음 죄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처벌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물론 이제 처벌하지 않는 게 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은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음행이란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자연스럽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셨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런 걸 넣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성에 대한 어떤 끌리는 마음 이거는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배우지 않아도 어떤 이성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상은 음행을 조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TV는 없어서. 근데 이제 TV가 없어도 대충 인터넷으로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 보는데 요즘은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퍼포먼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무슨 그 안무 같은 거,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잖아요. 안무가 대부분은 예사로운 안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섹시함을 어필해야 되고 그래야 뭐 한마디로 뜨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조장하고 또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막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시키고.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낯뜨겁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막 하고 어린아이들도 막 따라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완전히 조장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어디나 적군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점령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과 철학에 귀를 기울인다면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건 상관없이 죄에 빠지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존재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이 음행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개인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개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개인을 공격하면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차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형편없는 사람들만 어떤 음행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팀 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인데 책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이제 목사니까 친구들도 목사가 많은데 대부분 어떤 음행과 관련된 죄를 짓고 목회에서 떠나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벌써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제가 저도 이제 다른 교회,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사이트들을 이제 들어가서 자료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뭐 좋은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1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트가 없어져 버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가 폐쇄돼 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어린아이 뭐 성추행 이런 걸로 미국에선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막 그게 뭐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지만 불구속 수사되고 그러지만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어린아이 미성년자 성추행은 굉장히 엄격해요. 받는 형벌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뭐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못 들었지만 사이트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썼던 좋은 글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은 3월에 일어났는데 기사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사가 실렸어요. 9만 명 교회의 목사가 그 성추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예요.
근데 9만 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강남의 S교회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아니고 부목사님이었어요. 30대 후반에. 근데 서울역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뒤에서 자기 카메라로 여자들 이제 뒤에서 치마 속 찍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거기는 사복 경찰이 굉장히 많대요. 평소에도.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현행범으로 사복 경찰한테 체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정말 큰 망신을 당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은 막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뭐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냥 뭐 형편없는 사람이면 그건 몰라요.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부목사님들이 보직이 있잖아요, 다. 근데 이제 자매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보직이었대요, 보직 자체가. 어쨌거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죄보다 음행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건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 나는 안 그럴 거다 생각하지만 세상의 동화가 되면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는 이제 자기가 드라마를 봤었대요. 근데 지금은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뭐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꼭 다 죄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어쨌거나 근데 자기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안 보는 이유가 드라마라는 거는 이렇게 그 평범한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불륜이나 뭐 그런 독특한 이야기들을 다뤄요. 그게 이제 드라마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영어로 보면 극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극을 영어로 드라마라고 그래요. 이게 소설이나 어떤 시 같은 하나의 장르예요. 희곡 같은. 그런데 이런 소설, 시, 희곡 이런 거는 문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문학이란 건 뭐냐면 금기시되는 영역을 다뤄요. 문학은 항상. 그 시대에 금기시되는 영역. 근데 주로 어떤 금기냐면 도덕적인 금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뤄요. 문학이 주로. 그런데 이 드라마도 문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기시되는 걸 다룬다.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아주 건실한 사람의 삶을 드라마로 보여준다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 전혀 안 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잘못된 거를 다뤄야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어떤 불륜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죄다 불륜이 있어요. 소재가.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불륜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동화가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다루면서 그걸 아름답게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동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도덕적인 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들은 보통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의도 없이 작품을 쓰지 않아요. 보통 사람보다 10년, 20년 막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그 타이타닉을 본 적이 있는데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귀적이에요. 타이타닉이. 물론 타이타닉에 얽힌 굉장히 훌륭한 좋은 간증들도 많은데 영화 자체는 마귀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년 전의 미국이잖아요. 100년 전의 미국과 영국인데 100년 전의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 100년 전의 한국과 비슷해요.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정혼한 사이는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누구누구 결혼하기로 정혼했다. 그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00년 전에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 어떤 남자랑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간음을 해요. 음행을 해요. 근데 그 음행이 어떻게 그려졌나요? 아주 아름답게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정혼한 사이인 그 원래 남편감이고 남편인 거죠. 그 사람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나오고 돈만 많고 어떤 속물로 나와요. 그런데 새롭게 사랑을 하게 된 이 남자,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는 아주 순수하고 게다가 엄청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동화가 돼요. 내가 여자라도 저런 남자랑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막 무너져 내버려요. 그래서 음행은 나쁜 거지만 저런 아름다운 사랑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저걸 보면서 쟤네들 음행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주인공들이 막 도망가고 막 마지막 장면에서 막
그 널빤지 하나에 여자 주인공만 올려놓고 남자가 막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막 안타깝잖아요.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걸 안타깝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하는 건 분명히 음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아름답게 꾸미니까 그게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에선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이타닉 가면 아름다운 어떤 사랑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실까요? 음행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아무리 꾸며도 음행이라고. 그래서 왜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죠. 링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양은 다리가 4개에다가 꼬리가 하나 있잖아요.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양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링컨이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뭐 연설을 하는 아니면 누구를 설득하는 중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해서 다리는 4개인데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5개요 그랬어요. 근데 꼬리를 아무리 다리라고 불러도 꼬리는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음행을 다른 걸로 아름답게 꾸며도 음행은 음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음행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저건 안타까운 사랑이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 저런 경우엔 하나님께서 어디 그런 말씀하시나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래 음행도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세상 바뀌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냥 음행은 음행이에요. 구약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왜냐하면 마귀가 설득해낸 거예요. 사람들을. 헐리우드나 드라마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마귀는. 봐라 이래도 너희가 음행이라고 부를래?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음행이 아니야. 그거는 아름다운 사랑이야. 설득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 누가 음행을 해 이런지 몰라도 설득될 수 있어요. 충분히. 봐봐 남편이 그렇게 너를 못 살게 굴었어. 근데 저 남자는 저렇게 잘해주잖아.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욕정은 음행을 추구하는 마음이 욕정입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된 유인원, 원숭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즉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을 해부해 봤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된 동물보다는 나은 존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진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로는 가르치지만 창조로는 가르치지 않아요. 진화는 법칙이 아니잖아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이에요. 근데 진화 이론은 가르치면서 창조 이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동물이 뭘 하는지 아세요? 먹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종족 번식하고. 여러분의 이웃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음식물 섭취하고 자기 방어하고 종족 번식하고 동물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물학 책에선 인간도 동물이라고 했는데 그건 생물학 책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물은 동물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세상 과학에서는 동물 속에 이제 사람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 뭐 종속 과목 막 이런 거 나눠가지고. 그건 과학책에서 하는 얘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시험 쓸 때는 그대로 써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 원하는 답이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일 뿐이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 안에 살고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동물의 육신과 비슷한 거는 하나님께서 같은 재료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료 안에 들어있는 존재는 달라요. 동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인간과 달라요. 근데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있지만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릇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추하고 악한 일을 할 때도 함께 계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고린도전서 관련 주제가 나오는 6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나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에 대한 설교는 간혹 있지만 음행에 대한 설교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를 잘못 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자 자체도.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일반 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였는데 대형 교회였어요.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많고 중고등학생들 학생들도 많고. 뭐 중고등학생 때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80년대니까 대학생 때가 되면선 사실은 음행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 다 떠나니까 교회를 청년들이 음행하지 말라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뭐 별로 청소년 아직 없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그냥 제가 성경 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선 이성교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 말고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사귀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거 말고 이성교제라는 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성교제는 다 잘못됐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다만 성경에서는 이성교제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기준은 있을 거예요. 한 사람마다. 또 신앙이 좋으면 또 그만큼 기준이 있을 텐데 실제로 사귀게 됐을 때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음행이란 게 다른 어떤 죄보다도 사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2배나 더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는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님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은 그냥 몸이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본성을 위해 있는 건데 사람은 몸이 사람 자신, 본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주님을 위해 있대요. 주님을 위해.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긴 하지만 이 육체를 육체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읽어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학생들도 다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음행이 뭐다.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건.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대적하라는 게 뭐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하라고. resist
데블 이렇게 저항하라고 마귀를.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와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음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하라. 근데 여기서 피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사실은 도망하라예요. 도망. 음행은 도망가래요. 피하래요. 음행에 대해서는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도망가래요. 그냥. 왜냐하면 정욕에 맞서 싸울 만큼 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응해서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요셉은 도망갔어요. 그렇죠? 싸우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려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성경에서 도망가라고 했어요. 마귀는 싸워야 되는데 음행은, 왜냐면 마귀한테, 왜 성경은 마귀와 싸우라고 했을까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싸우라고 안 하겠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싸우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지 않는다면, 전신갑주를 벗어서 여기 찔러봐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상처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속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속지만 않으면 마귀가 나를 제압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그 위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겐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속이는 일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갑옷을 벗어서 무장해지를 앉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싸우라고. 그럼 마귀가 도망갈 거라고. 싸우라고. 근데 음행에게 있어서는 싸우라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도망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도망가라.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도덕함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성경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기 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성병은 어떤 무분별한 간음과 음행으로 인해서 전염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음행하지 않으면 100%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음행하지 않으면 성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에 또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좀 흥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뭔지 아시죠? The Lord is the Avenger예요. 어벤져. 요즘 어벤져스 영화가 히트치고 있는데 진짜 어벤져는 주님이에요. 성경에 어벤져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신성 모독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네가 다 갖다 써요. 그 어벤져 영화에서도 그 kit바이블에 보니까 누가 올린 글을 보니까 거기서 어떤 새로운 영웅이 탄생을 이제 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영웅이에요. 만들어낸 신인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름이 비전이에요. 그것도 심상치 않죠. 근데 그 비전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뭐 그 울트론도 아니고 자기는 뭐 비전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I am이라고 얘기를 해요. I am. 근데 그게 출애굽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I am이. 그러니까 I am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가로채 버렸죠. 어벤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벤져예요. 가로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소위 영웅들을 어벤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묶음 어벤져스 복수형으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벤져예요. The Lord is the Avenger.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벤져라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도덕함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5장 3절인데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위협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음행을 일삼는 자 같은 표현이죠. 근데 영어로는 달라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5장 3절에서 음행이 fornication 이렇게 되어 있고 5장 5절에서는 호어몽거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을 일삼는 자가 호어몽거.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인 밖의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호어몽거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음행은 혼인 밖의 육체적인 관계, 이게 이제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제가 음행인데 이제 음행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음행을 피하라, 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무엇을 하지 말라. 적극적인 것. 이제 더 거룩하게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5가지 어떤 간단한 비결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어떤 영적 승리하고를 원하는 자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로 들고 있는 운동 경기가 나오죠.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트랙을 따라 돈다는 거잖아요. 달리기.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복싱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권투.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급에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 구원받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 상급 받겠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받고 상급까지 받게 만들어 놓고는 나는 거룩하지 않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 상급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문맥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 권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기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 먹어야 돼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욕과 감정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욕에게 종로로 탄다는 게 뭘까요? 어떤 마음이 들면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정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은 그걸 하고 싶으면 난 그걸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그건 정욕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 것이죠. 내 육신과 성경이 서로 다른 것을 원한다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정욕에게 종로로 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죄를 짓는 이유는 대부분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에 거절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해요.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서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원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을 육신에 내어주지 않고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단계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강제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제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렇게 난 이걸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거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단계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주님께서는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강제로 의롭게 살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정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정욕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의롭게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둘러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역자들 중에 많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선을 긋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삶을 마음껏 자랑해놓고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말만 덧붙이고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한 가지밖에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걸 체험으로 알았다는 그 장점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둘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정욕에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던 일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인지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셋째 단계는 예레미야서 3장에 있어요. 민수기 3장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예레미야 3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하게 한다는 말이 affect예요. affect. 그러니까 affect 찾아보시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는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아마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 다음 판 찍을 땐 성경이. 어쨌든 간에 마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면서 내 도시의 모든 딸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젊은 여자를 보고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줄이줄창 막 광고 계속 하잖아요.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지 않았으면 사지 않았을 것도 광고 보고 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자는 듣는 것에 영향을 받죠. 남자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민수기 3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에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꼭 미술 전공자들을 정죄하는 말씀 같죠. 그림과 다음에 회화 조소. 그런데 이거는 모든 그림이 다 잘못됐고 모든 형상이 다 잘못됐다. 다 형상 아닌 게 있나요? 강대상이고 의자고 다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희 표지 예를 들면 책 낼 때도 그게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림 다 찢어서 없애고 형상 다 부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그림과 형상을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림과 형상을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림과 형상, 이걸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무조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어떻게 보면 창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보고 말하라고 그렇죠. 애들이 잘못했을 때 너 내 눈 보고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을 좀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는지도 주의해야 됩니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보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것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어요.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중에선 잘못된 생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갑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떠오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 활기치게 내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처음 본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걸 내가 봤어요. 어떻게? 처음 본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연히 봤다면. 하지만 다시 보면은 그건 죄가 될 수 있겠죠.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떠오른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죄라는 거죠. 시험을 붙들어 버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지하 감옥에 봉인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초로 세워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 딱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정욕을 자극하는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면 멈출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걸 즉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노래 가사나 잘못된 드라마 대사는 모두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도 말씀을 공격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느냐, 잘못된 가사나 대사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눈을 통제하고 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단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육신의 욕심이 사라지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도 육신 안에 있는 한 육신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육신의 욕심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심은 계속 생겨요.
내가 성령 안에서 걸어도 계속 생겨요. 그런데 성령 안에 계속 있으면, 걸으면 이루지는 않는데요. 욕심에 욕심이 생겨도 그것이 실행돼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육신의 욕심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바울 안에도 육신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육신의 욕심, 정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이 죽기 전까지는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렇죠. 있긴 있는데 완전히 제압당한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한 나에게 제압당한 거예요. 이 욕심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되도록 인도하는 것인가 보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네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다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그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지금 배워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